말씀의 제목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라.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명기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동해서 지금의 요르단강 지역이죠,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세 편의 설교로, 이미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으니까 지금 출애굽 2세대가 되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세대에게 세 편의 설교 형식으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 설교한 내용 중에 마지막 부분인데,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 너희들은 감사하는 민족 되라, 이렇게 가르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감사하라고 가르치는가? 저는 세 가지로 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토지소산에 만물을 드리면서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1절로 4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해에 수확한 모든 토지소산의 만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여기 만물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해요. 만물이라는 히브리어가 레시트 이런 말인데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따라서 첫 열매, 가장 좋은 것, 첫 열매를 가리키고 가장 좋은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감사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는지를, 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토지소산의 만물, 첫 열매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 생각하면 서열상 순서상 제일 위에 있는 첫째 아들을 뭐라 그래요? 맞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남을 맏아들이라고 그래요. 곡식이나 과일도 그의 맨 처음 수확한 것을 만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일 나중에 수확한 걸 뭐라고 그러겠어요? 끝물이라고 그래요. 자, 성경은 무엇이나 첫 열매, 첫 수확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만물을 중요시합니다. 사람도, 장자, 짐승도 초태생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 그러는가? 만물이 갖는 대표성, 만물이 갖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은 그 이후에 생산되는 모든 수확과 소출을 대표합니다. 만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수확과 소출을 상징해요. 그래서 모든 만물, 첫 열매는 반드시 성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이것이 만물 정신이고 만물 신앙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힘 주셔서 올해도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만물을 받으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았다는 거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걸 인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연락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 시간의 만물도 드려야 돼요. 시간의 만물이 뭐냐면 주일이에요. 한 주간의 첫날이 주일이에요. 어떤 분은 월요일이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달력을 보면 제일 먼저 뭐가 시작이 돼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죠. 안식이라고 주일은 전혀 다른 개념이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첫날을 구별해 드리고 나머지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 정선 지방에 특강을 가보니까 그 교회 주보 정선교회인데 수요 저녁 예배를 3일 예배 이렇게 썼더라고요. 3일 예배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자, 주일이 첫날이면 주일이 첫날이고 월요일이 이튿날이고 화요일이 3일째잖아요. 많은 교회에서 3일 예배 이렇게 하는데 그거 다 틀린 거예요. 수요일은 4일째가 돼요. 그러니까 수요 저녁 예배라고 쓰든지 4일 예배라고 해야 그게 맞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주일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의 만물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데 주일을 잘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인정을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왜? 주일이 시간의 만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주간을 대표하는 거예요. 한 주간의 모든 시간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수했는데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사니 모든 날을 나의 날이라고 너가 믿고 고백하는 거 내가 인정해 줄게,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주일을 안 지키면은 여러분 반대의 결과가 발생이 돼요. 주일을 안 드리면 나머지 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안 드린 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놀러 가고 미안하니까 월요일날 새벽에 오고, 주일날도 놀러 가려고 주일날 새벽에 오고, 뭐 수요일날 나와서 자기가 뭐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주일은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주일날 안 나온 성도는 그 주간에 안 나온 거예요. 새벽에 나오든 다른 날 와서 그냥 슬쩍 왔다 가든 그게 나온 게 아니야, 제가 볼 때는. 왜? 하나님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의를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주일을 안 지킨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성수가 안 되는 사람이 신앙이 잘하는 걸 본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은 절대 신앙이 잘하질 않아요. 여기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날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지만 그거 다 접고 이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일주일 일해서만 살 수가 없어요. 그날도 그날 월요일인지 주일인지 뭐 그거 관계없이 일만 하는 사람 일하다 죽어. 대개 보면 그런 사람들은요, 돈을 벌고 나서 살만하다 하면 어떻게 해요? 죽더라고. 그냥 열심히 죽으라고 사는 거야 그냥. 근데 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서 내가 지금 어디까지 달려왔는지, 나의 남은 인생은 얼마나 남았는지 자기도 돌아보고 바르게 살지 못한 것도 한번 살펴보고, 이런 믿음의 자세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훌륭한지 너무나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물질의 만물이 뭐냐? 11조예요. 내 소득 내 수입의 첫 열매가 만물이에요. 11조는 내 소득 내 노동의 대가 만물이죠. 최우선 순위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의 만물이에요. 여러분, 11조는 단순히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10분의 1을 드리지만은 하나님은 10분의 10을 드린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가 누리는 거, 가진 거, 한 달 얻은 거 다 내가 너에게 준 거로 네가 고백하는구나. 나는 하나를 받았지만 나머지 10 갖고 사는 것처럼 너에게 채워줄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대부터 지금까지 11조 잘하지만은 어려움이 없어요. 저는 자녀도 키우면서 죄송해요. 뭐 그렇지 못한 분을 저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병원에 간 일이 제 수술하고 그거 외에는 자녀들 때문에 간 일도 없는 것 같아. 기억도 안 나. 그냥 쓸데없이 그렇게 나가는 돈이 없도록 하나님 다 막아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여보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수술했을 때는 기어서라도 병원에서 교회를 갔는데 그땐 설교만 못했을 뿐이지 주일을 못 지킨 적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몸이 아파서라도 주일을 강단에 못 쓴 적이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건강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다 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만물의 원리, 만물의 원칙은 수확물이나 또 우리의 시간이나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짐승의 새끼나 사람의 장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전통이고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짐승의 첫 새끼인 초태생을 바치면 그 위에 나머지 모든 짐승의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또 장자나 장녀를 바치면 내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으로 인정받는다고 믿었어요. 이런 전통, 이런 성경의 전통이, 이스라엘의 전통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구 기독교 국가들에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서구 기독교 국가들의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수녀들을 보면 대부분이 장자 아니면 장녀예요. 지금도. 만물신앙, 만물의 사상 때문에, 만물의 전통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장남 하나를 바치면 장남을 바침으로써 내 자식을 모두 하나님 앞에 바친다 믿었어요. 적어도 우리 얼마 전까지도,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교회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장남이거든요. 저희 동생 둘도 감리교 목사인데 여기 저희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아마 저희 부모님은 제일 잘나고 똑똑한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지 그렇게 바친 것 같아. 이 공감을 안 하시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맞죠? 아멘 하면 손 들어가 어머니. 손 이렇게 하면 맞잖아요. 고백하는. 그랬거든요. 농담이지만은 그런 신앙으로 우리 조상들도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 어렸을 때 보면 우리 맏아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하게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만물을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데 그 좋은 게 뭐예요? 흠과 티가 없는 거를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22장 2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눈먼 거, 상한 거, 지체 배임을 당한 거, 종기 있는 거, 습진 있는 거, 비루 먹은 거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C급 드리지 말고 A급 드리라는 거예요. 하자 있는 거 바치면, 흠 있는 거 바치면, 완전하진 것 못한 것을 바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온전하신 분이에요. 예물에 티가 없어야 돼요. 가끔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전화가 와요. 목사님 우리 집에 이런 게 있는데 교회 갖다 놓으면 안 될까요? 근데 저는 말하는 태도만 들으면 알아. 이게 중고지만은 이분의 진심이 드러나면 그거 그렇게 하세요 해요. 근데 어떤 분은 버리고 싶은데 아까워서 그래도 교회 갖다 놓고 근데 그런 거는 받고 싶지 않아. 그쵸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새 거 좋은 거 드리는 거 원칙이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 이건 너무 좋은데 중고지만 새 거야, 아껴 썼어, 내 보물 같은 건데 지금 내가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누군가도 써면 좋은 건데 하나님 앞에 필요하면 드리면 어떨까? 이 마음이 배어나면 그거는 새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그런 거 갖다 놔도 어떻게 저기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야 이거. 왜? 안 쓰는 거지. 그건 버리기는 아까운데 그냥 그런 거 싸구려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 마음에 없는 거 한 경우가 혹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분이 여기 있다고 그러면 상처받지 말고 오늘 자세가 그래야 된다는 걸 배우시기 바랍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한 청년연합회 초청을 받아서 찬양 집회를 뜨겁게 인도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모두들 뜨거운 마음으로 박수를 치면서 막 입으로 찬양을 열심히 하는데 그 전도사님이 앞에 찬양팀하고 인도하면서 보는데 한 청년이 자기 뺨을 때리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야, 이상하다. 조용한 찬양을 부를 땐 눈을 지그시 감고 눈물도 흘리면서 막 기도하며 찬양하다가 템포만 빠른 걸 부르면 자기 뺨을 막 때리는 거예요. 야,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전도사님과 찬양팀이 마음에 계속 부담이 생긴 거예요. 혹시 저 사람 정신병자 아닌가? 혹시 저러다가 발작이라 하면 어떤가? 막 두려움이 생기고. 근데 어쨌든 무사히 찬양 집회를 마쳤대요. 그런데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 청년을 바라본 찬양팀 그리 전도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찬양 시간에 계속해서 자신의 뺨을 치던 그 청년은 한쪽 팔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손뼉을 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한 팔 한 손으로 자기 뺨을 때리면서 박수를 치는 효과를 낸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두 손이 멀쩡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사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내가 받은 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청년은 비록 한쪽 발이 없었지만은 나머지 한쪽 발 한 손을 가지고서 그의 뺨을 때리면서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감사의 최대의 표현, 최고의 표현, 가장 소중한 것,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찬양을 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만물을 가지고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5절로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고백한 내용인데, 이건 너무 유명한 기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드러내는 고백이에요. 우리 학자들이 이걸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자, 5절로 9절은 조금 빠른 템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압축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의 미천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놀라우신 은혜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어요. 만다링 아라미안, 즉 땅 한 평 없이 떠돌아다녔던 아람 사람이었어요. 여기 아람 사람이라는 의미는 주로 아람 지역에 머물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야곱 때에 70명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만에 200만 명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됐어요. 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 왕이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번창을 해서 애굽 백성의 위협이 되니 좀 저 민족을 학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괴롭히고 학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노동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구해달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고통과 신고 압제를 보셨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보면은 강한 손, 편팔, 위엄, 기사와 이적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줬고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한 그들은 토지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토지소산의 만물을 드리라고 하는 명령은 단순히 땅에서 수확을 거둔 것을 드리라, 감사하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크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는 거 너희들 인정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번 추수감사절기를 지나면서 마음의 고백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살아온 것을 돌아보니 내가 이렇게 미천했고 이러이러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오늘같이 다 채워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건강 주셨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고백하라고 가르치시는 건가? 바로 여호와가 없이는 이스라엘이 없다는 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없이는 부도 없고 땅도 없고 드릴 것도 없는 거 상기시킨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고백하실 수 있죠? 하나님 없이는 오늘의 제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오기까지 기반도 없었어요.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지어서, 그런데 첫 수확을 거둬서
가져오기는 했는데 그동안 돌아보면 수많은 어려움들이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지금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이런 고백은 너무나 자연스럽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감내해야 했던 역경, 견뎌야 했던 아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야 했던 어려운 시간들을 돌아보니 어느새 하나님 앞에 드릴 축복의 산물들이, 축복의 내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나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공술에 빈손으로 왔는데 지금 가진 거 누리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애굽의 압제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것처럼 죄와 사망에 이제 우리가 이 권세 아래에서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동안 신실하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동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실하게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걸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는 거, 이게 참다운 감사제, 그런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는 이웃과 나누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0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예물을 사회적인 약자들, 다시 말하면 거류하는, 여기 객만 성경에 나와 있지만 구약 성경에는 고아, 또 과부, 거류하는 객들,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과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레위인들도 포함되죠. 12지파 가운데 분깃이 없었던 레위인들,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웠던 레위인들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신명기는 사회적인 약자를 늘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강조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들을 향해서 손을 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풍요는 그들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주변에 흘러가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철원교회는 교회 성장만이 목표가 아니고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로 재정이 잔고가 100만 원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금년에 많은 일들을 하면서 나누는 일도 참 많이 했어요. 몇 천을 했어요. 금년에도 우리 군사역하는 우리 민간인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10명 육사단 다 돕고 있어요, 매달.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 지금 7교회인가 계속 우리 지역에만 빼뜨리지 않고 지금 계속 쉬지 않고 하고 있어요. 또 뭡니까, 우리 계속 나누는 일도 하고 어려운 교회도 돕고, 제가 또 지금 추수감사절 지나면 우리 지방 어느 교회 한 500만 원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어쨌든 추수감사절 지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절기 때마다 몇백만 원씩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또 이번에도 떡을 해서 좀 풍성하게 해서 우리 주변의 분들하고 나누면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입니다. 얼마나 귀해요. 이렇게 나누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말씀의 등대일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삶을 이겨나가도록 돕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소년이 거리에서 빵을 훔쳐 도망을 가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소년은 그 즉심에 넘겨졌어요. 판사는 떨고 있는 소년을 내려다보면서 물었습니다. 왜 남의 빵을 훔쳤니? 배가 고파서 훔쳤습니다. 빵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었니? 소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했어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희 엄마 아빠한테 좀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집에는 중풍으로 누워있는 할머니랑 10살짜리 동생뿐입니다. 엄마 아빠는 안 계시니 아빠는 도박을 하다가 구치소에 가신 지 오래됐고, 엄마는 아빠가 구치소에 간 후 집을 나가 아무도 이제 저희를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소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한참 동안 침묵으로 소년을 바라보던 판사는 네가 한 짓은 5달러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지갑에서 5달러짜리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5달러는 너처럼 가난하고 불쌍한 아이가 굶주림에 떨면서 거리를 헤매고 있는 동안에 고급 식당에 들어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배를 채운 데에 대한 나의 벌금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놨어요. 그리고 판사가 5달러짜리를 자기 모자를 벗어서 집어넣으면서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와 같이 벌금을 내야 할 사람이 있으면 벌금을 내세요. 그리고 돌렸어요. 모자가 돌기 시작하자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전부들 거기다 지폐와 동전을 집어넣어서 가득 찼습니다. 판사는 그것을 소년에게 내밀었어요. 자, 받아라. 이거 다 내 거다. 이 가운데서 네가 훔쳤던 빵과 벌금으로 5달러만 내놓고 돌아가거라. 이때 증언석에 앉아있던 빵집 주인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소년을 끌어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월급은 꼬박꼬박 후하게 챙겨주겠다. 물론 빵은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느니라. 함께 있던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 천국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나누는 곳에, 사랑이 가는 곳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으면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뭐 1년에 선교비, 또 어려운 교회, 또 선교사님들, 우리 육사단 여러 가지 해서 보면 참 수천만 원 나누죠. 우리 본부의 부담금도 우리 1년에 부담금이 거의 7천만 원을 내요. 사실 응급부담도 많이 내는데 제가 은퇴하면 받을 돈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본부에서 지금 전부 응급이 고갈이. 그러나 우리 전에 목회한 선배 목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부담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죠. 개인적으로도 저는 구제를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매달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향해 떠났는데 치유와 굶주림, 전염병에 걸려서 44명이 죽고 58명만 신대륙에 살아남았어요. 그들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현실에 적응하면서 오늘날 미국을 건설해 나갔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한 사회학자가 미국의 역사를 연구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는 청교도들의 생존의 이유로 그들이 감사했기 때문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동료들은 죽었고 자신도 춥고 배고픔으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미국이 세워졌고 오늘날 부강한 나라가 된 거죠. 만약 그들이 환경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했다라면 오늘날 미국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 사람들이 뭐 다 옳아요. 잘못하는 것도 많지만은 한 가지 꼭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조금만 양보해줘도 길만 비켜줘도 항상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입에 붙었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3년 전에 감사 사역을 하고 지금 감사 표어들이 곳곳에 떼지 않고 붙어 있죠. 왜 그래요? 여러분 감사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생활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늘 그렇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습관이 우리를 생존하게 해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사회학자 스탠디는 요즘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은 감사 불감증이다 그랬어요. 영국의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무슨 말인가? 감사하는 사람은 자꾸 더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 자꾸 더해지는 역사가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자꾸 없어지고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온 식구가 감사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 내가 학교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학생은 공부도 잘해요. 또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 감사하는 사람은 승진에 승진을 더해서 잘 되는, 출세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기 원하시면 뭐 하라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에 빠지고 불행해지고 병들고 파멸의 인생을 살아가는 원인을 들여다보면 감사의 결핍이에요. 그럼에도 오늘날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 불평과 원망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은 내게 수확이 있음을 감사하고, 여기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하고, 또 이웃과 있는 것 중에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